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선포한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에 지금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재정에 기름 부으실 때 우리가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9월에 하나님 계속 이제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둘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재정에 기름 부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삶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죠. 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재정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받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 복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으심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기름 부으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씹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심을 것을 풍성히 하시는 것처럼 먹을 양식도 풍성히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적 물질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 또 관리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결국은 타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재물, 다시 말하면 만몬에 속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만몬신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하니까 돈 자체를 막 터부시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 월세방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방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달마다 정확한 날짜에 월세를 지급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월세를 이렇게 지불할 때 지금은 이제 온라인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이제 그 지폐를 줬던 시절이라 이분이 이제 봉투 안에다가 이 돈을 넣어서 그 이스라엘 주인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한참을 고민하더래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 봉투에서 돈을 빼서 그 봉투는 그분한테 주고 돈은 자기가 이렇게 갖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돈은 뭐 예를 들면 돈은 필요한 거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중하게 주는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돈을 봉투에 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돈을 섬기는 것처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봉투에서 돈을 빼서 봉투는 다시 그 사람에 주고 이 돈은 자기가 갖고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가 아는 이제 부자들,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이제 그 워런 버핏이나 아니면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하는 그런 참 이런 모든 사람 다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을 이렇게 통치하고 물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유대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물질관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재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재밌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 누구죠?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재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1조 얘기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11조 얘기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헌금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기도하는 것,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으셔 달라고 이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물질의 주인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8절 그 앞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재물을 얻었을 때 본인이 재물을 얻었다고 자기를 중심으로 재물을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굉장히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재물 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민수기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뭐죠?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이 재물의 청지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통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내가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리임을 내가 정확히 인식해서 그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충성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에 대해서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재물에 충성하라. 이 얘기는 재물을 믿고 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물에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재물의 관리인이 되라, 청지 역할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질병 치유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9월달에 그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 이 얘기를 꼭 제가 주일 예배나 아니면 수예배 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또 간증인데 계속 이걸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이제 몇 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위암 치유에 대한 책을 제가 좀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위암 4기를 제가 5개월도 안 돼서 이제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죠, 그렇죠? 근데 치유를 할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5개 정도를 넘어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는 것. 두 번째 뭐였냐면 이제 순종하는 거였어요. 절대 순종하는 것.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내용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정말 이것은 안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건데 하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제 믿음을 아주 그냥 바닥까지 이제 끌고 가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 끝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바닥까지 끌고 내려갔을 때 내가 더 이상 더 비참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저를 이끌어 가셨을 때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받기 원하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산을 넘어갔던, 그러니까 산을 몇 개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위암 4기가 이제 딱 선고가 되고 나서 진단을 받고 나서 제 눈안에 들어왔던 것들, 물론 저 자신도 힘들었지만 저를 믿고 따라왔던 성도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이제 이분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이제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영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성도님들, 또 제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이제 눈에 막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제 얘기하셨던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그 당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몇 개월을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때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간에 제 가족을 위해서 좀 물질을 좀 이렇게 좀 있는 걸 저축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6년 제가 3월 17일 날 그 이 암 위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4월인가 5월인가 그때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절 헌금을 저한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그냥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도 오케이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인출해서 바로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개인적으로 입금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외국에 제가 아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자녀에게 1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그 장학금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게 평상시에 연락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보나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분한테 계좌번호를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페북에서 제가 이렇게 봤던 분인데 그분에게 또 6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60만 원을 헌금해서 그 두 분이 마음껏 쓰게 하라고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페북 메신저를 통해서 또 그분한테 문자에서 계좌를 받아서 보냈어요. 그분은 지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어느 곳에 또 500만 원을 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얼마가 남았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여튼간에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위기였을 때, 그때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3월, 4월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시니까 거기서 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2천만 원을 가족들한테 남겨두고 가더라도 그게 그분들한테 잠시는 유익이 되겠지만 그분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제가 이 2천만 원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가 설령 하나님 저를 불러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제 아래에 있던 짐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또 가족들에 대한 마음들이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저는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저의 목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 중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첫째 훈련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했을 때, 그때 내가 주인 됐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주인 된 걸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또 통과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통과를 했어요. 그 가장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렇죠? 제 몸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의 목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주인이 아니고. 또 제가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저는 주인이 아닌 거죠. 저는 관리인이죠. 목회도 관리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가정도 관리인이지 제가 주인은 아닌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충성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오늘 새벽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물론 당장에 나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주님은 그거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것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참 끈질긴 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신앙관이에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쓴 사람이라면 대면하든 비대면하든 간에 재물에 대해서 주 앞에 명쾌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재물관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재정에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 간에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은 바로 충성된 자죠. 충성된 관리인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